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신약 성경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신약 성경 5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산상수훈 말씀 보고 있는 거 다 아시죠? 산상수훈 이제 말씀을 보고 있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소금과 빛. 꿀 빠는 인생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저기 요즘 다 반려견 좋아하시는데 핏불이라는 반려견 여러분 아시나요? 핏불 굉장히 그 맹독인데요. 굉장히 거칠고, 그런데 그 옆에 가운데 흰색으로 보이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고양이. 근데 자세가 좀 어떤가요? 자기도 약간 핏불 같은 고양이인데 꼭 자기는 고양이가 아닌 것처럼 저 눈빛 보이시나요? 카메라를 째려보는 그 눈빛, 굉장히 늠름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딱 벌어진 어깨 보이시는가요? 자기는 절대 고양이가 아니다, 나는 핏불이다. 굉장히 맹견으로서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고양이 어릴 때부터 핏불이랑 같이 이렇게 자라났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그 핏불인 줄 알고 그런 이제 자세들을 이제 취하게 되는 그런 영향을 아무래도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이제 사진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늘 일어나죠. 저희 집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막내 7살 된 유리는 거의 형은 신급 존재입니다. 아버지인 저보다 훨씬 더 숭배하다시피 형을 따르고 좋아합니다. 제가 말하면 안 들어도 형이 말하면 듣습니다. 때로는 존댓말을 써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는데요. 특히 이제 레고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형이 이제 10살이고 자기는 7살이니까 수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자기는 못 만들 것 같은 것을 형이 한 2시간, 3시간 해가지고 만들어내면 거의 존경의 눈빛으로 이렇게 형을 바라봅니다. 얼마 전에 그 형이 그 유튜브를 보면서 막 종이접기를 막 했거든요. 근데 제가 봐도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끝나고 3학년 되면 만들 수 있는 그 수준. 근데 우리 막내는 이제 7살이니까 본인은 만들 수 없는 거예요. 형이 하는 걸 자기도 하겠다고 이렇게 유튜브를 뺏어서 막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짜증을 내고 형한테 화풀이를 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형이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색종이를 좀 가져다 달라고 하니까 형한테 분명히 화풀이 내고 화풀이하고 형과 싸웠는데 형이 말하니까 그 다음새 쪼로록 달려가가지고 형한테 색종이 이렇게 갖다 주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 정도로 형의 말이라면 잘 듣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이 영향력은요, 특히 우리의 관심사에 따라서 그 영향력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관심 있는 것에 따라서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산상수훈을 보면서 팔복을 지금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인생 어떤 인생? 복받은 인생. 복받은 인생이죠. 왜요? 왜 우리는 복받은 인생입니까? 왜 우리는 복 있는 인생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비록 지금 우리의 형편은 좋아 보이지 않고 잘나 보이지 않고 넉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금 상황은
복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거나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복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작동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힘을 얻고 또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믿으시나요? 전혀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믿어진다면 여러분 표정이 이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권 5천 원짜리만 돼도 복권 하면 안 되는데 복권 혹시 하시나요? 하시면 안 됩니다. 로또 이런 거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선한 게 아니에요. 뭐 5천 원, 공돈 5천 원, 길 가다 5천 원만 생겨도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되는 표정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았다 그러는데 표정이 전혀 그런 표정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걸 만약에 우리가 정말 믿어지고 우리가 안다면 정말 우리가 감격하며 감사하겠죠. 우리 유리에게는 왜 유리는 저보다 형의 말을 잘 따를까요? 그 형을 더 좋아할까요? 지금 유리의 수준에서는 형이 너무 좋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유리 수준에서는 형이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게 유리를 살리거나 유리의 평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지금 시점에서는 그게 좋아 보일 수는 있고 그에게 필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없어도 상관없는 일이에요.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자기 수준에 봤을 때 지금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이야기하시고 오늘 소금과 빛을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누구의 수준에서? 주님의 수준에서. 우리는 한 치 앞을 몰라요. 우리 지금 기껏 살아야 제가 나이가 제일 많다고 했을 때 한 30년? 오늘 영 전혀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필요하다고 하고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건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건가? 우리는 확신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들에게는 기적이 필요했어요. 환자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음식이 필요했어요. 그것을 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 나아왔는데 주님은 의외로 말씀을 했어요. 그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 말씀이 들려지고 자기 수준이 아니라 주님의 수준에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들려지기 시작하고 보여지면요,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문제로 여겼던 것들이 대수롭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벼랑 끝에 몰려있고 가난해 있고 어제 암 진단을 받아서 나왔던 그 사람들에게, 남편이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괴로운 그 사람들에게,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취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취업이 되어지지 않고 끼니가 걱정되는 그 청년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다, 그 나라 가운데 너가 살아갈 수가 있다, 이 사실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면 지금 내가 고민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기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병고침이 아니었고 그들이 원하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 성현아.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에 어느 날 이 말씀이 깨달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감격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여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런 우리를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 누가 참고 기다리실까요? 우리 주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때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시는 이 예배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아니에요.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쌓여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손에 잡힐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눈물 콧물 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예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올 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왔나요? 어떤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를 일주일 동안 기다렸나요? 물론 그냥 나온 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이 지치기 때문에 우리 삶이 힘들기 때문에 아무런 기대가 없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예배 자리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예배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쌓여나갈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한 말씀만 여러분에게 꽂히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사로잡히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가슴 뛰는 그 일들이 경험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한 번의 경험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평생에 늘 감격과 감동 속에 살아갈 수는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 보시기 저는 어떨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 속에서 살아갈 것 같지 않나 성호야? 역시 복 받을지어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때로는 말씀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괴로울 때가 있어요. 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은혜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이런 일들이 자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노출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나마 가장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별된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아무런 시간 의미 없는 시간이 절대 아니에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혹 오늘 아무런 느낌이 없다 할지라도 감동이 없다 할지라도 이 일들이 쌓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경험되어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배 시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경험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그거보다 더 놀라운 감격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 된 자는 그 구성원이 된 자는 뭐라고 비유하고 있나요? Salt and light.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전사님 민망한지 고개 숙이는데, 말은 제가 하고 민망한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소금과 빛. 왜 소금과 빛이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꿀빠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너희는 세상의 꿀이다 이랬으면 어떻겠을까요? 준아, 주님이 너를 부르시고 너는 세상의 꿀이다 이랬으면 어떻겠을까? 너 꿀이래. 그러면 내가 물어봤어. 요즘 너희들 꿀 빠는 거 이런 말 잘 사용하냐고 하니까 사용한다고 그러더라고. 개꿀이네 뭐 이런 말. 만약에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꿀이다 이랬을 때 우리 인생이 아마 개꿀 같은 그런, 우리가 하는 기도가 다 응답받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도대체 왜 너희는 세상의 꿀이 아니라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을까? 뭐 제가 원망하는 건 아닙니다. 탓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를 꿀 빠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소금이 상징하는 의미가 다양한데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소금. 뭐 어쨌든 요리할 때 맛을 내는데 사용되어지죠. 그리고 방부제의 역할도 합니다. 소금이. 그리고 성경에 보면 평화를 놓고 소금을 두고 평화를 이렇게 이루라는 그 평화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쓰여지기도 하거든요. 소금이. 그리고 뭐 정화하는 것.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소금이 성경에 쓰여지는데 특히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할 것은 언약과 관련돼서 이 소금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레위기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언약을 할 때에 소금을 두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민수기 18장 19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과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뭐다? 소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은 뭐다? 언약을 할 때 상징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게 소금이라는 거예요. 뭐 아마 그런 의미가 있겠죠. 부패되어지지 않고 방부제의 역할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소금이라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던 것은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역할, 그런 의미가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빛도 유사합니다. 성경과 고대 세계에서 빛은 뭐 지식, 뭐 빛, 그 다음에 계시, 사랑 이런 거하고 굉장히 연결되어지는데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이사야 말씀하고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산상수훈이나 그 앞에 말씀들을 보면 저자 마태가 이사야서를 배경으로 해서 염두에 두고 써내려가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특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이 본문은 이사야서 42장 6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무엇이 되게 하겠다?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어둠으로 가득한 이방을 빛으로 밝히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밝히겠다는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 빛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해 여전히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세상을 향해서 밝혀 비춰야 할 복음의 빛이라는 거죠. 복음의 빛.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언약 백성된 자로서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역할. 빛이라는 것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며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서 늘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이방 나라들을 가운데
이 복음의 빛을 비치는 그런 역할이 바로 소금과 빛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과 빛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우리가 팔복에서 보면 박해받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갔더니 박해가 따른다는 거죠. 욕을 먹고 핍박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요, 말도 되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시합니다.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런데 뭔가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그렇지만 반박은 하지 못할 때에 듣기는 싫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 폭력을 동원합니다. 왜?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반박을 못하는데 듣기는 싫으니까 힘을 동원해서라도 그 말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박해와 핍박을 하게 되는 거죠. 죽음 이후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은 듣기를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반박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싶지는 않아.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폭력을 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때는 당연히 이런 박해와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잘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자기 잘못으로 핍박을 받으면 안 되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살아갈 때는 우리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는 우리는 멈춰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십자가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쯤 되면 부담스럽기 시작합니다. 와, 또 박해받아야 된다고, 또 예수 믿는데 또 고난이 있다고, 와, 또 전도하라고, 또 그 얘기 한다고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점점 이제 관심의 끈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다 되게 있습니다.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되게 되어 있다. 너무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텐데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될 게 너희는입니다. 누가? 여기에서 너희는이 누구입니까? 너희는. 질문. 당시 1%에 속했던 정치 권력자, 아니면 2번 높은 학문을 가졌던 엘리트, 3번 먹고 살만한 중산층, 4번 갈릴리의 하층민들. 주님께서 너희는이라고 말했을 때 이 너희는 누구일까요? 1% 정치 권력자, 엘리트, 먹고 살만한 중산층? 아니요. 그때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몰려오던 사람들은 갈릴리의 하층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먹고 살기도 빠듯한,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배우지도 못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빛이다, 소금이다 이 의미가 너희는 앞으로 소금이 될 것이다, 너희는 소금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인가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훈련 잘 받으면 너희들이 잘하면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 하층민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네가 이제는 조금 더 실력을 쌓으면, 네가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가면 너희는 이제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네가 빛이다, 네가 소금이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윤리적 덕목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되고 우리가 소금이 되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 불러주셨어요?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의 존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서 우리가 윤리적 덕목으로 뛰어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음으로, 아니면 우리의 속성이 변화되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져서 그때서야, 아니요, 우리 주님 지금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네가 빛이다, 네가 소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할만한가요? 이제 좀 할만하셔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뛰어난 인물이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우리가 이 정도만 살아도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정말 그들이 믿음이 대단했는지. 아브라함 어떤가요? 여러분 12장에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거 믿음을 떠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알아서는 몰랐어요.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만드는 전설에 의하면 우상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에 혹해서 갔습니까? 믿음으로 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 하니까 어디에 충실해서 갔습니까? 자기 욕심에 충실해서 간 인물이에요.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이,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자신의 아내를 몇 번 팔았습니까? 2번 팔았어요. 2번. 저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뛰어난 성품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저는 아내를 파는 그런 남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못 기다리다 결국 자기 아내 사레의 여종 하갈,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 그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로부터 하나님과 13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세요. 물론 그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안 했을까? 했겠죠. 13년 동안 어떻게 아무런 일도 없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어요. 왜요? 기록될 만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을 못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했을까? 야곱, 저는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친근하고 가장 마음에 드는 인물이 야곱입니다. 왜? 야곱 정도면 나도 한번 해볼 만한, 그렇지 않나요? 야곱은 욕망에 충실한 사람으로 자기애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들을 편애하잖아요. 자식들을 편애함으로 결국에는 형제간의 불화를 자초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누구예요? 야곱이 얼마나 치사한 줄 아십니까? 자기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에 몇 대로 나누어서 제일 처음에는 레아와 그의
여종들이 낳은 아들과 그들을 먼저 내보냅니다. 이런 치사반추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그 다음에 누가 갑니까? 그 다음에 라헬의 여종, 그 자녀들. 그 자기는 뒤로 쏙 빠집니다. 이게 아버지예요. 저는 적어도 우리 유리와 게리한테 그 애들을 먼저 앞세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설교할 때 많이 이름을 팔긴 하지만 적어도 저는 야곱처럼 제 살고자 우리 자식들을 앞세우는 그런 치졸한 인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모세, 자꾸 이 자격지심이 계속 제가 돌려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진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나요? 모세, 모세 대단하죠. 모세는요 실력이 출중했습니다. 당시에 애굽의 그런 영향력, 권세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주변 나라에서 감히 상대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교육도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무슨 교육? 왕궁에서 왕자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력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실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로의 공주가 유모를 데리고 오라 해가지고 유모를 통해서 모세를 키우잖아요. 근데 그 유모가 누구예요? 모세의 엄마잖아요.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어릴 때부터 키우면서 어떤 교육을 했겠어요? 너는 히브리인이다. 이 히브리인을 구출해야 된다는 사명을 꼭 기억해라. 모세는요 알았어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그 사명이 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실력도 있었어요. 그리고 비전도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걸맞는 비전이었어요. 근데 뭐가 하나 없었어요. 성질이 개떡 같은.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죽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아무리 성격이 나쁘고 안 좋다 해도 사람을 죽이고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욱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누구를 죽인 적은 없다니까요. 모세는요 실력도 있었고 비전도 있었지만 온유하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다윗 기대되지 않나요? 다윗은 굉장히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부인이 굉장히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덕이 될 것 같으면 바로 결혼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부인을 거느리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 어릴 때 이 다윗은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무시를 당했어요. 존재감이 없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말씀을 볼 때 다윗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살아남기 위한 것이 몸에 배였어요. 눈치가 빠삭한 거예요.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눈치가 빠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가 살게 되는지를 딱 아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킨 이유가 결국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해 주기로 했는데 끝까지 그 압살롬을 용서해 주지 않잖아요. 만나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거든요. 아마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일생일대 최고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요. 그뿐 아니죠. 다윗에게는요,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그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충실한 부하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충실한 부하 중에 한 명, 그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불륜을 덮기 위해서 뭐 합니까? 살인을 저지릅니다. 자신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 장관 요압을 시켜서.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말하죠? 살인 교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상처가 있다 그래도 불륜을 저지르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연애를 할 때도 양다리 해본 적이 없습니다. 환승연애,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다윗은 불륜을 저지르고 그 충신한 그 부하까지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저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모세, 야곱, 다윗, 그들도 참 연약하고 나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대단해서, 그들의 대단한 능력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려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니까. 여러분, 진짜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실수투성이에요. 부족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인 우리 가운데, 실수한 우리 가운데, 부족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실수투성이에요. 부족해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부족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우리의 윤리적 덕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부르심 자체에 우리의 존재가 빛과 소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이에요. 네가 빛이다, 네가 소금이다 하실 때에 그 의미는 내가 너를 이제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내가 너를 참으며 내가 나의 열심으로 너를 인도해 가겠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읽을 때면 우리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드러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참 어렵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죄책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한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의미는 우리의 모든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도덕이 좋아져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거예요.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가슴 아파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려고 하는 게 뭔가요? 우리 서로 사랑하려고 하잖아요. 잘 안 돼요. 포기하고 싶어요.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슴 아파하면서 자책해가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거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되나요?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나요? 왜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자책해가면서 사랑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나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부르심의 증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완벽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 않아요. 부족하지 마, 연약하지 마.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용서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짜게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음식을 짜게 먹는데 단 게 생각난다?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음식을 짜게 먹으면 우리 유리도 벌써 당이 땡긴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 음식을 짜게 먹었는데 뭐 당이 땡긴다, 이거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음식을 짜게 먹으면 당연히 뭐가 땡기죠? 갈증이 일어납니다. 물이 땡기는 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금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는 갈증을 유발시켜야 하는 겁니다. 뭐에 대한 갈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증을 유발시켜 나가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통해서?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는 것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열정을 가지고, 왜 명절인데 집에도 안 가고 예배 드리러 가지? 왜 명절인데 집에 안 내려가고 예배 섬긴다고 주일까지 있다가 가지? 그 피곤한데 왜 꼭 주일날 교회를 가지? 왜 주일날 교회 갔다 오고 나면 월요일날 더 피곤해야지? 그러면서도 꼭 교회를 나가지?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갈증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저는 종종 자주 그런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있다는 것을,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저는 자주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게 바로 왜?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슈퍼스타가 아니면 뛰어난 업적을 지닌 사람들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나요? 감격스럽지 않나요? 그렇게 스펙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뛰어난 성품을 가지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너무 감격스럽지 않나요? 저는 한 번씩 TV를 보면서 그 유명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스포츠 슈퍼스타들이 나와서 누군가에게 뭐 사인을 해주고 아니면 깜짝 이벤트로 찾아가는 그런 장면을 볼 때 막 그 사람들이 막 팬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황홀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와,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축구 선수 호나우두나 메시, 손흥민, 아니면 뭐 농구 선수 뭐 스테픈 커리라든지 르브론 제임스, 막 이런 선수가 이벤트성으로 뭐 병원을 찾아가지고 환자에게 뭐 사인볼을 전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그 환자가 게임장에 왔는데 경기가 끝나고 나서 그 환자에게 찾아가가지고 사인볼이나 뭐 티셔츠에 사인을 해가지고 건네주잖아요. 그걸 보면 얼마나 황홀해하는지 막 감격의 눈물까지 흘립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와, 저러다 저 낫는 거 아닌가? 사인볼을 받고 병에서 낫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뭐 그 농구 선수 같은 경우는 게임을 다 하고 농구 선수 땀을 엄청 흘리잖아요. 그 티셔츠를 보고 사인을 해줘요. 신발까지 벗어가 사인을 해준데 그걸 그렇게 껴안고 좋아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땀 냄새 장난 아닐 텐데 제가 이 신발 벗어 여러분 주면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볼 때마다 정말 부럽거든요. 나도 참 저런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나는 그 정도의, 그러면 슈퍼스타가 돼야 되나? 누가 또 비웃는 것 같은데. 아니면 내가 정말 그렇게 유명 연예인이 돼야 되나? 정말 한 사람에게 그렇게 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이것만큼 가치 있고 정말 이것만큼 살아볼 만한 가치 있는 인생이 있을까? 정말 저는 그럴 때 너무 부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소금과 빛으로서 나의 삶을 통해서 평생에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내 삶 속에서 증거되어질 때에 그 한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그 일들,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기쁠 때가 그런 겁니다. 종종 청년들이 기도 제목을 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안 될 것 같았는데 이루어졌다면서 문자가 올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그렇게 좋아.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면. 그런데 주님은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더 스펙을 쌓아야 되고 우리가 더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적으로 우리를 소금이라 하시고 빛이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분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영혼들에게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기 바랍니다. 자존감 높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기에 이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소금과 빛으로서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